네, 참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4월 첫 주, 또 4월 2일,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좋은 날씨에 참 꽃구경도 못 가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왜 오셨습니까? 꽃구경이나 가시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마 청주는 월화수 안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꽃구경 못 가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꽃구경 못 가서 아쉬운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함이 더 아쉬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충만한 살 시간이 되지 못한다면, 꽃구경 안 하면 아쉬움이 남지만, 그건 아쉬움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늘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있을 때는 사실 서울의 빌딩 숲이잖아요. 꽃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또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꽃을 많이 키웠습니다. 이런저런 꽃들도 갖다가 놓고 나무도 키우고 했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꽃 피울 필요가 없어요. 때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유채꽃 피고 벚꽃도 피고 수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바다의 옆에 있는 수국도 피고, 집 앞이 다 그런 거예요. 집 문 열면 밖에 수국이 피어있지, 바다는 보이지.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쉬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분들 중에서도 한 서너 분 정도가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저도 참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한때는 강아지를 너무 이뻐해서 많이 키운 적도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키울 때는 5마리까지도 키워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성향이 어떤지도 압니다. 저는 강아지 중에서도 포메라이언이라는 그 종을 좋아합니다. 좀 강아지 중에서 저는 좀 센 종을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제가 강아지들을 보면 쉬즈나 패키니즈 내지는 말티즈나 여러 강아지들을 보면 항상 1순위가 밥 주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있어도 밥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밥 주는 사람 쫓아갑니다. 주인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 포메라이언이나 이런 아이들은 보면 항상 주인이 먼저예요. 주인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주인에게 잘 집중합니다. 집중하는 그 강아지가 훨씬 더 이쁩니다. 강아지만 그런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집중하면 그 아이가 참 이쁩니다. 근데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를 거부합니다. 그게 멋인 줄 알아요. 부모랑 괜히 얘기하고 부모랑 따뜻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굉장히 거부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아이만 그렇습니까? 아들, 딸만 그렇습니까? 남편도 그러네요. 남편도 제 말에 집중 안 합니다. 별로 말도 안 해요. 집에 오면, 우리 경상도 분들 계시지만 늘 밥 먹자, 자자, 별로 말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경상도 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라도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저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그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다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사랑이 뭐야? 먹는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남편한테 일생 동안에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따뜻한 표현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죠?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답답하시죠? 네, 우리 교회는 답답한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겠죠? 왜 인사 안 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한 것만큼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여주시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늘 내 만족, 내 기쁨, 내 것을 정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고 답답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이런 길을 선택할까, 저런 길을 선택할까,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기로에 놓일 때, 그런 갈등에 놓일 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판단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옳았다라고 여러분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시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참 사실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하지만 그 확신을 갖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실패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힘, 늘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결국엔 그 인생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상식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생각과 늘 내 안에 솟아나는 그 욕심과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에 대한 갈등 가운데 우리가 늘 나 자신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훈련들이, 그 연습들이 늘 우리에게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꽃구경이나 가시지 왜 있습니까? 제가 꽃구경 가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삶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한다면, 실패 안 하려면 늘 그 이후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은 적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죠? 예수님이 몇 퍼센트 인간이셨고 몇 퍼센트 하나님이셨습니까? 예, 너무나 잘 압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50대 50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역이 늘 그의 마음, 그의 뜻, 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마음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이 서고 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오늘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 내가 편한 대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피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너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환난이 있습니다. 늘 그 삶 가운데 죽음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에 굴복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형편들, 그러한 처지들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해는 좀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방해. 계속해서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볼 때는 여러분들이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방해인지는 곧 얘기하겠지만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었습니다. 친형제들이 예수님께로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유대로 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대수 좀 보이세요.
언뜻 보기에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라고 힘을 북돋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권유는 진심 어린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5절 말씀에도 그 답이 나와 있죠. 그들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 다시 요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형 내지는 오빠,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한번 증거를 보여봐. 진짜 메시아라면 이렇게 숨어있지 말고 너 당신을 좀 나타내, 드러내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가까운 형제, 가까운 자매,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되지 못할 만정 예수님을 향해 가장 앞서서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하는 모습, 이것이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그 귀신의 든 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몰랐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형제요 자매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하다 보면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가, 때론 부모, 자식이, 때론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어떤 사역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속상하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도 힘든데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사실 더 힘이 듭니다. 더 위축이 되고요. 더 마음이 확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도 그러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핍박 당하고 그런 환난 당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비난하고 힐난할 때, 야, 예수 믿는 놈이 그래? 예수 믿는 놈이 그 모양이야?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에 때로는 위축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회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주님, 내가 이제는 이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신다? 내 편.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남편이에요. 남편은 남의 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 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늘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보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는 달랐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한 어떤 효과적인, 어떤 탁월한 어떤 방법들, 수단을 그렇게 예수님이 쫓아다니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퍼펙트한 일들,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일들, 완벽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일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일하는 것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셨다고요?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셨을 때 누구에게 순종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직 기도 그리고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너무 이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너무 목사님 식상합니다. 기도와 말씀, 그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는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요한복음 8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감을 유지하는 길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가까워지려고 하려면 여러분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보내야 합니다. 아닙니까?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보내려면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 그가 어떠한 방해와 또한 그가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더 이상 왕 외 다른 이들에게 절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허용치 않는다. 그러나 그는 진짜 왕 대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 어떠한 위기, 어떠한 바쁨, 어떠한 급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해야 할 것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뭐냐? 늘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죄인일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걸 언제 가장 크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장 내가 죄인이다 라고 느끼십니까? 노골적으로 내가 죄를 짓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언제인 것 같아요? 민혜쌤은 언제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대답을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운전대를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다 죄인이 됩니다. 다 욕쟁이 되고요. 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옆에 누가 타 있으면 좀 그냥 하고 참지만 그 옆에 누가 타 있지 않으면 그냥 오만 잡담. 만약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블랙박스를 다 수거해서 이 시간에 틀어본다면 여러분들 놀래 자빠질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사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한 그 친밀한 관계를 이 인간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말씀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밀감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잘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밥을 많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 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밥 먹었다. 내가 오늘 너와 같이 유하해야겠다. 삭개오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또 제자들과도 같이 늘 식탁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도 보면 먹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가 변하여 뭐가 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안의 사건, 혼인잔치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잘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태신자를 품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말로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뭐 해야 됩니까? 잘 먹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식탁 공동체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편안하게 또 만들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만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준 후에 복음을 전해야지. 인색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늘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누구에게나 밥사. 그 목사가 아니라 그분은 밥사입니다. 밥사. 늘 밥사예요. 밥사. 이거에도 밥사, 저거에도 밥사. 한 번도 인생에서 밥사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꼭 계산할 때 되면 밥사라고 해놓고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내야 되는데 어떻게 주머니에 손 안 넣고 내가 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엉덩이를 그렇게 만지세요. 내가 내야 되는데 한 번도 되지 않아요. 이번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역겹다고. 진짜 역겹다고. 저 그 얘기를 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만큼 정말 겸손한 자세로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완전히 꿇어 엎드려지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밥도 잘 사야 돼요.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 사는 일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어떤 일을 당하면 아유 목사님 좀 쓰세요 하고 뭐 용돈 좀 주시는 거 좋습니다. 예, 뭐 안 받지는 않겠습니다. 주시면 이제는 안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게 편하다고 하니까 네 그냥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문제는 뭐냐? 저는 그거보다 밥 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 몸이 살이 찔지언정 저는 밥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밥 사면서 같이 나누고 돈 한번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 저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밥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잘 못 먹고 있습니다. 살 빠지고 있는 거. 요즘 좀 살찝니다, 사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교제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머니 열어야 합니다. 기도했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룰 때가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늘 느긋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급하든 급하지 않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봅니다. 다윗이 볼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장수를 내가 잡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급합니까? 다윗이 진짜로 무모합니까? 네, 무모하죠. 급해 보이죠. 그러나 그는 누구의 방식으로 일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 것입니다. 그 일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리와 질서를 거스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기적들을 미라클을 베푸시는 분은 아니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리와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바로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기도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언제 알려주시냐? 바로 이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과 대화 가운데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계획으로 일하면 우리 인생엔 실패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질서함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걸 기억하며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가 많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자이신 예수님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우리도 역시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앞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그 어떤 특별한 훈련, 아주 특별한 테스트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9장 9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명한 뜻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난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지진과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전쟁과 기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기다리면 늘 인내가 동반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4월 살아가면서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굳은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4월 한 달이 주님 안에서 복된 달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일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인내하면서 우리의 4월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요, 또한 이렇게 인내를 했다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도 은밀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16장 16절에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함과 동시에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 어떤 주위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한 방법들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삶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너무 잘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운전대를 잡고도 야이 야 하면은 그런 존재인 거 너무나 잘하십니다. 이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그 주님, 또한 우리가 인내가 없고 참을성도 없다라는 거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에 그들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지 않니? 이제 너 좀 나 좀 믿고 나만 믿고 좀 따라와 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르시는 그 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늘 동행해 준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늘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같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 큰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얘야 이제는 네가 돌이키렴. 이제는 네가 나의 뜻과 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고집, 내 아짐,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꽉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랬어. 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 이런 역사를 체험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삭개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리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늘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십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 집중하십니다. 주님의 집중은 한 사람입니다. 늘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많은 무리에게 말씀은 증거하지만 주님의 집중은 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의 기적, 다른 사람들의 이적,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 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4월의 삶이 옆에서 박수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간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옆에 사람들이 와, 영광을 돌리며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적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박수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곧 다음 주가 고난의 주간, 또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은혜의 기적이 나의 기적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 박수 쳐주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맙니다. 영원한 천국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No,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의 일생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것, 자신을 헌신하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 순종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어떤 목사님들이 이번 주에 제가 저의 패친인데 페북 친구인데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 것이다.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 것이다. 나는 교인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교인들이 어려운 거 더 이상 나는 참을 수 없다. 모든 예배는 나는 다 없애버리고 주일날 낮 예배만 딱 드리고 나는 그렇게 예배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모든 시간들, 자, 교인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찌들려져 있고 주일날 한 번 쉬는 건데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도대체 언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새벽 예배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요 예배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또 2번이나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세상에 다른 민족은 안 그런데 왜 우리 민족만 이렇게 유독 이래야 됩니까? 너무 잘 아세요. 우리 민족성을. 우리의 냄비 같은 근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때마다 시마다 너 좀 나 기억해. 나 좀 기억해. 라고 주님께서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소중한 시간들, 늘 주님과 가까이 가면, 늘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깊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과 깊어짐으로 인해서 그 누리는 은혜의 역사들, 그 감격에 대해서 체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분들,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뭔가는 다릅니다. 뭔가는 달라요.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그 벅차오르는 감격들,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야, 나도 저 자리에 좀 있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애타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4월 그 주님을 만납시다. 그 주님을 체험합시다.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눈